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들의 그 예수님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선포하며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이렇게 선포하며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거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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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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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경배해. 주님, 주님 이름만을 경배합니다. 우리들의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 우리 모두 손들고 경배해. 경배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 받으소서. 우리들의 온 마음 다 선포하, 온 마음 다 고백받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해, 경배,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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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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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우리들이 앞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유일한 왕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이 땅이 온 땅이 경배해야 될 대상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시간 가운데 우리 왕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그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들, 사랑의 능력들을 주님 이 시간 이것 가운데 우리들이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먼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어 구원의 기쁨과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지, 기도로 나의 한 걸음을 시작하는지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보시기에 실망드리는 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지은 죄를 다시 짓고 다시 회개하며 주님 옆에 눈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힘듦과 눈물은 행복과 기쁨의 찬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과 완벽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고백이 되었고 우리의 시선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이 바뀌고 또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용균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힘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부 모든 임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좀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봉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라는 찬양으로 봉헌할 텐데요. 오늘은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좀 서로를 향해서도 좀 이렇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좀 고백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그렇게 좀 두 번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좀 봉헌하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주님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신실하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시나요? 청년부 부회장 한승기입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끄러운 핑계를 앞세워 교회 밖은커녕 이불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많은 이유가 필요했던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런 겨울이 심지어 수련회라니 여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함께했던 다른 겨울들이 떠오릅니다. 코로나의 겨울은 영혼이 시렸고 이듬해 겨울은 당신의 입김을 보았습니다. 작년 겨울은 봄이 되어도 가시지 않는 세상의 추위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영화들을 지나 제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서로의 온기와 뜨거웠던 수련회가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이젠 당신의 곁에 함께할 누군가가 있나요? 행여나 꺾이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믿음은 무사하신가요? 여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질문들에도 도망치고 싶은데 어느새 사랑이 이긴다고 소리치는 신세입니다.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젠 알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것은커녕 받는 것마저도 저만 받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이 수련회에 오셔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할 사랑을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 인생을 바꾼 두 단어로 글을 마칩니다. 사랑합니다. 노량진교회 청년부 여러분. 일사또래 한승규 올림. 안녕하세요. 노량진교회 청년 여러분, 김익환 목사입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만에 또 뵙겠네요. 이번 수련회에도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길 기대합니다. 암울한 시대에도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 얻는 시간이길 기도합니다. 모두 독감 조심하시고 곧 만나 반갑게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이길 바랍니다. 안녕.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인지 몰랐어요. 수련회 등록하셨나요? 회비 내셨나요? 기대되시나요? 이걸 합쳐서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녹여낼 수 있다니, 예, 역대급 잔잔하고 또 예, 여운이 길게 남는 수련회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 회장님이 역대급으로 머릿결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네,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네, 이번 수련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2년 전에 또 정말 요한복음의 뜨거운 말씀 통해서 도전 주셨던 김익환 목사님 다시 한번 이렇게 모실
오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틀 동안, 목금 이틀 동안 이제 말씀 전해주시고, 토요일은 저희 공동체가 좀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임원단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3일 모두 전참하시면 가장 좋겠고요. 우리 직장인분들 연차 내기가 또 명절 연휴 이어서 좀 쉽지 않은 분들 많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연차는 한번 내봅시다. 그래서 좀 진짜 저희가 많이 준비했거든요, 우리 임원단이. 그래서 아마 보셨던 이 수련회 홍보 영상 안에 수련회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이거? 그 이스터에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도 많이 받고 공동체적인 교제도 정말 깊어질 수 있는, 정말 추운 겨울에 정말 따뜻한 봄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 좀 이따 또 광고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예배팀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또 예배팀 멤버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팀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누구보다 미리 맛볼 수 있다 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지금 또 굉장히 좋은 멤버십으로 탄탄하게 이제 또 새해를 출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 거기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은혜로운 새해를 또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열매 없는 우리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 게임 체인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은 그 사랑에 잠기다예요. 이 잠기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흠뻑, 그러니까 풍덩 이렇게 빠져들다, 그렇게 잠기다라는 표현이랑 락인되는 거, 그 안에 갇히다, 완전히 붙잡히다, 붙들리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정말 사슴 같은 농망울의 몇몇 청년들을 만나서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목사님 너무 열매가 맺고 싶은데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건가요? 열매를 맺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새가족 분들이셨는데, 참 그 눈빛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해서 제 마음에 감동도 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답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는 농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농부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했을 때,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시던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에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 본 적 있으시죠? 뭐 이렇게 지나가다라도 아마 포도나무 이렇게 생겼지 하고 아마 떠오르시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포도나무는 굉장히 독특한 게 열매 빼고는 쓸 데가 없습니다. 가지도 너무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자체도 워낙 구불구불하고요, 가지도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든든한 지지대가 없으면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그리고 열매도 충분히 맺을 만한 공간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재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이 포도나무 이파리에 특별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약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결국에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외에는 다른 데 쓸 데가 전혀 없는 식물이 어떻게 보면 이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포도나무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다른 인생의 목적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주 단순합니다. 농부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에 집중하지 말고 포도나무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뭐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올해 청년부의 부흥, 올해 청년부의 어떤 사역,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열매이자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하신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마다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그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그때 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겸손을 선택할 때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겸손을 선택하면 열매가 맺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낮아짐을 선택할 때마다, 손해보기로 선택할 때마다,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기로 선택할 때마다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요. 이렇게 들으면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바로 열매가 맺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겪어보신 여러분들 아마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이 단순한 원리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고 열매 없음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몰라서일까요? 순종하지 못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그들의 삶에서 제대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들포도와 같은 신포도 열매를 맺는,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열매 맺는데 실패했을까요? 왜 열매 맺는데 실패했을까? 그냥 우리 자신의 마음에 정직하게 돌아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돼지 한 무리가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돼지들이 어디에 목줄이 묶여서 끌려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막 꼬리를 흔들면서, 돼지도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드나 봐요. 꼬리를 흔들면서 스스로 도축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돼지를 몰고 가는 사람에게 그 보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돼지들이 이렇게 도살장에 순순히 오히려 이렇게 즐겁게 따라서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냥 말없이 손에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탁 꺼내서 손에 쥐고 있던 이렇게 콩을 보여주는 거예요. 돼지가 콩에 환장하나 봐요. 그냥 가는 길에 콩을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앞장서 가니까 돼지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콩을 주워 먹는 맛에 그냥 도살장 안으로 제 발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는 더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돼지가 좋아하는 콩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 많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이 돼지가 좋아하는 콩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그 유혹거리들이, 시험거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좋은 핑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때로는 또 콩에 눈이 먼 돼지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눈이 멀어서 진짜 생명의 양식이자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제가 갑자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제가 여러분을 지금 돼지에 비유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비하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돼지가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돼지가 뭐 되게 뚱뚱해서 돼지인 것 같죠? 돼지의 체지방률이 13%인가 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체지방률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정도 되려면요 진짜 전문 스포츠 운동선수가 돼야 된대요. 그 정도 체지방률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돼지들은 이제 스포츠 운동선수만큼 이렇게 신체의 어떤 구성이 굉장히 탄탄해요. 근육질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지금 또 다시 여러분의 절대 거기에 비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약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눈이 멀어서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하고 더 두렵게 하고 더 얽매이게 하는 곳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당장 그것을 내가 소비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내가 그것을 해내는 데 집중한 나머지 정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이 그냥 잘 모른 채로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가는 길을 다 따라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못 따라가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여러분 찾으려고 애쓰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아무리 순종하려 해도 잘 안 되고 또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다 보니까 효능감이 떨어지고 실패감이 쌓이고 죄책감만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노력을 안 했다면 반성해야 될 노릇이고 노력을 했다면 이것이 과연 노력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거냐?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노력으로 되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예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열매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시행착오들을 너무나도 많이 거쳤습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 이 시대에도 최근의 역사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도 누군가에게 자꾸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고 뭔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들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심하게 자책하고 있는 분들도 어쩌면 그런 부류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자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죄를 못 이깁니다. 뭘 못 이긴다고요? 죄를 못 이겨요. 죄의 본질이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지혜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바꿉니다. 막 내가 뭐 많이 배우고 공부하면 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계발서 한 100권 읽으면 그럼 그 사람은 다 성공해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려고 작정하고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애써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게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러브레터인 성경을 우리에게 건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나와서 돌이켜보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아닌 노력으로 다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봤자, 신앙생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별로 특별한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마치 신포도처럼 그냥 씁쓸한 은혜만 있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풍성하고 달콤하고 정말 영양이 풍부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억지로 쥐어짜낸 신맛 나는 포도 같은 그런 신앙생활만, 그냥 유지만 할 수 있는 수준의 신앙생활만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가 쥐어짜내는 신앙생활을, 내 힘과 노력으로 나의 지혜로 하는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자꾸 다시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철저하게 주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실수하는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된 우리의 존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다른 행동이, 다른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야 우리의 행위도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또 제가 지금 불순종했습니다.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할 게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 저는 거짓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거짓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정말 저는 허탄하고 공허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저는 정말 불신의 사람입니다. 도무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겠는 답답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 그 친밀함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정직함과 진실됨을, 그 진리의 영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행위와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어떤 잘못한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정말 던져놓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진실된 회개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바꾸는 세상의 방식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잊어버렸죠.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해서 우리를 바꾸는 하나님의 방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던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완전히 잠기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뽑아서 듣는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구절의 맨 마지막 부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대박, 할렐루야. 여기에만 우리는 이제 몰두하게 되는데, 이 본문의 맥락을 놓고 우리가 이 본문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흠뻑 빠져 그 사랑 안에 잠기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없는 인생이 돼서 버려지고 불에 던져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열매를 구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결과물이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요즘 사람들의 취미가 갈수록 고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클라이밍이 굉장히 대세였는데 요즘 TV를 제가 보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요즘은 또 막 수영장이 엄청 깊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리발을 끼고 산소통이나 이런 거 가지지 않고 그냥 오리발만 낀 채로 그 깊은 물속으로 프리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와, 그거 진짜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깊이 잠긴다는 것은 그렇게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잠기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잠겼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마음만 먹으면 이게 될까? 아니, 당연히 쉽지는 않죠. 오히려 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 안에 푹 잠겨 살아가려고 하면 두려움이 많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 물 밖에서도 살고 싶고 예수님 밖에서도 살고 싶은데 예수님 안에 또 좀 살고 예수님 밖에 또 내가 좋아하던 거 그 가운데도 좀 살고 그러고 싶지 누가 예수님 안에만 푹 들어가서 살고 싶냐고요. 제가 여러분 너무 무시합니까?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그런 마음들이 결국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푹 잠겨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더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푹 잠긴다는 게, 그 사랑 안에 푹 들어가 잠긴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왜 이렇게 다 예수님 추상적으로 말씀하세요? 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시는 거죠. 내 말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 가운데 자라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냉동, 그 동결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점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라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게 되는, 그 말씀에 잠기게 되는 때까지 이르러요. 이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뒤부터는요, 그게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인한 생명이 풍성하여져서 이제는 그 생명 안에 내가 살게 되는 거. 그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상태인 거예요. 결국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라는 건 결국 말씀 안에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 말씀에 둘러싸여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사랑, 그 안에 잠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점점 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깨어있게 하고요, 나를 바꾸기 시작해요.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나를 뒤집어 놓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의 행위와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더 자라날까? 결국 어떻게 하면 말씀에 내가 사로잡힐 수 있을까?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고 찾는 것처럼 이 말씀을 사모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할 게 지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이것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인류 역사상 그 하나님 사랑의 원탑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온전히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 맺은 열매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생명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먼저 빠져들어야 돼요. 거기에 프리다이빙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를 읽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었으면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거 착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스캔한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면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해봅니다. 실패하죠?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이 그 영적인 생명에 젖은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요. 여러분의 삶에 불의한 것들, 부정한 것들,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괴롭겠지만 그때부터는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락인합니다. 그 사랑의 말씀 안에 여러분을 완전히 붙들어 버립니다. 저절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그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이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 부담감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말씀이 주는 충만한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사랑을 맛보고 나면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사랑 안에서 즐겁게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게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게 돼요. 나이가 들어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내게 땅 하고 와 닿으면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집에 앉아서 문득 그냥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는데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임했어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이어서 바로 말씀이 뭐였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였어요. 어쩌면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목양하는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해방감을 느끼고 누리게 됩니다. 이건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요, 한 번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읽다가 심장이 터질 것처럼 감격에 넘친 적이 있어요. 막 가슴이 두근거려서 주체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1장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로마서 8장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적으로 뜨겁게 선포되면서 제 심장이, 그 설레임이, 두근거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은 게 아니라 말씀이 저를 읽기 시작한 거죠. 말씀이 저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죄인인 저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굴복시킨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지켜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행위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연약한 나를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인정하고 더 깊은 은혜, 더 충만한 은혜를 말씀 안에서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깊이 빠지게 되면 말씀에 잠기는 두 번째 사건, 정말 말씀에 완전히 붙들리는, 락인되는, 그 사랑에 붙들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깊이 거하게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 어떤 열매를 구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그 사랑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 아닙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냥 수련회 기간에 한번 겪은 이상한 감정적 체험, 뭔가 찬양이 영감 있고 분위기가 뭔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내가 헷가닥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회심은 그런 분위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때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굳은 빗장을, 굳게 닫힌 빗장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의 사슬과 멍에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인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빗장을 다 해제해서, 찬양이 그걸 다 해제시켜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찬양의 가사의 고백에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진리가 그렇게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그 말씀에 담긴 그 사랑이,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을 때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도, 오늘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새로운 의지나 노력이나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럴듯한 계획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말씀을 구하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남으로 인도했고 이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이르게 하는 것이지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계속 듣고 읊조리십시오. 암송하고 또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풍성히 자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열매 맺는 순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1분 정도 좀 우리 같이 말씀 가운데 좀 머무르고 좀 들은 말씀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겠어요.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 헤매는 행복, 이것은요 나비 같은 거예요. 나비. 손에 잡힐 듯 하지만 계속 팔랑팔랑거리면서 날아가서 이게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달아납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드실 때 많지 않습니까? 뭔가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정작 지금은 계속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행복은 저 멀리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멀어진다고 느낄 때마다 오히려 불행하게 느끼고. 여러분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애쓰고 노력해서 결국에는 나비를 손에 쥐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느리고 힘들지만 어떤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비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비가 찾아오는 정원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평생 나비를 쫓다가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 말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원으로 일구어 가면 여러분 행복은 나비처럼 이 순종의 정원에 깃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비를 잡았다 놓쳤다 하는 삶의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건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가꾼 아름답고 향기로운 정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누구보다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향기롭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이 여러분 그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빠져 잠기어 들고 그 사랑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 단단히 락인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기쁨을 풍성히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냥 머무르면서 하나의 정원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갖고 갈 내 인생을 하나의 정원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지만 꽃을 피워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기쁨이, 평안이, 자유함이 깃드는 거예요. 우리 한 1분 정도만 좀 이 아름다운 정원,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그 순종의 정원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이 되고 싶으신 자들은 나게 일어나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이 땅에 역사가 바뀔 때마다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말씀이 하나만 해도요,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말씀이 로마서고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를 움직인 말씀도 로마서고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를 회심시킨 말씀도 로마서예요. 말씀은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한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뒤에는 그 능력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도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도 세상의 달콤한 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보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정말 인생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용기와 담력을,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주장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나는 죄에 매여 있고 연약한 자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내 무릎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순종의 정원으로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의 나비를 찾다가, 행복을 찾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나의 인생이 달라져 있는 것을, 나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릎을 세상에 꿇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비겁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차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자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의 권세를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사랑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순종했을 때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히 받고 먹고 마시며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순종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그 열매의 풍성이 맺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안전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아멘. 주님 사랑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이 곧 나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 안에 거할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니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열매로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목숨을 걸어봅시다.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봅시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달콤한 말들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그물을 내리고 그 순종의 열매를 보기 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등반식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새로 등반해주신 14또래 김용우 형제님, 임혜령 사랑방으로 등반하게 되셨습니다. 새가족부 리더들과 14 김용우 형제님, 임혜령 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가족이 됐을까 그 눈을 아름답게 뜨고 그 손을 한번 펴보 우리 내치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해요. 우린 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순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네, 저희 등반한 용우 형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용우 형제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4주간의 등반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자 서로의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주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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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팀 원트 팀장 1호 또래 유소혜입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희 예배팀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1년 만에 모집인데요. 저희 예배팀은 이제 예배 안에 포도나무와 같이 예배가 더 원활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신 예배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삶 속에서도 이 주일의 예배가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팀입니다. 저희 원트라는 팀 이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명의 예배자,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팀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 팀 모임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나와주실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여기 엉덩이 가벼운 분 써져 있는데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모집 분야는 예배 기획 및 디자인, 예배 동선 관리, 미디어 편집, 촬영이고요. 이외에도 예배에 대한 아이디어나 어떠한 소망이 있으시다면 뭐든지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옆에 이 대문짝만하게 놓여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셔서 구글 폼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이후에 이제 저희가 여기저기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따뜻하고 편안한 5명의 팀원들과 함께하는 티타임이 있을 예정이니 함께 기도해 보시고 결단하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겐키 데스까? 라고 하셨던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와타시와 겐키 데스로 답을 하면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5년 2월 6일부터 8일에 뭐가 있죠? 다시 한번 뭐가 있죠? 네, 저희 수련회 아직 신청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저는 저기 정수기가 고장나서 좀 갈증이 있나 했더니 여러분들이 신청을 안 해주셔서 갈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좀 많이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여기 주보에 QR코드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 조장분들도 지금 2분밖에 섭외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해주시면은 기도하고 결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해주세요.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 관련해서 저희 수요 기도회 챌린지도 하고 있는데요. 1월 15일, 1월 22일, 그리고 2월 5일에 진행이 되는데 1월 15일은 지나갔고, 참고로 1월 17일은 제 생일이었고요. 그리고 1월 22일 네, 감사합니다. 1월 22일과 2월 5일이 남아있는데요. 이때 그 도장을 찍어드립니다. 수요 기도회에 참석을 하시면.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도장도 받으셔서, 참고로 하나만 받으셔도 동계 수련회 와서 쓰실 수 있으니까요. 와서 많은 챌린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련회 회비가 전체 참여는 45,000원이고요. 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은 1일에 2만 원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2호 또래 분들과 그리고 25년의 새가족으로 등반하시지 않은 새가족 그 등록자분들께는 저희가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3만 원만 내시면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한 가지만 더 공지 드릴게요. 저희 그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항상 붙어 있는 문구가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저희 예배당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분실물과 또 음료수 이런 것들을 남기고 가신다고 해요. 이런 것들 좀 잘 챙겨서 나가주시면 좋겠고, 음료수는 저기 앞에 예배당 앞에 보시면은 꽂아놓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꽂아놓고 가시면 되겠고요. 꽂아놓으신 다음에 또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지참해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랑에 잠기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